네, 농담도 했지만, 우리는 소망을 주님께 드려야죠. 뭐. 암흑 시대가 있으면 빛의 또 이렇게 시대가 오기 마련이니까.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6장 26절로 갑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가만히 또 내가 이거 눌렀나 안 눌렀나? 돌아가는구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의 의도는 뭐 저 시간에 충분히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너희 모든 것들은 나에게 맡겨라. 내가 다 책임진다. 이것이 중점인 거죠. 결국 이제 믿음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이니까. 자, 지자들은 이 생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의뢰하라는 말씀을 하려고 땅에 농사한 일이 없는 공중나는 새들을 비유하셨는데, 새들은 사람처럼 땅에 농사할 줄을 모르나 여전히 먹고 마시며 생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위해서 모든 필요를 친히 공급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설악산에 눈이 뭐 막 1m 이상씩 이렇게 쌓여가지고 내년 봄까지 가는데도 토끼 다람쥐 다 죽었을 것 같으죠. 보면 또 내년 봄에 어디에 들어가 있다 나왔는지 또 나오잖아. 그런 걸 보면 야,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까마귀 때 이것들이 겨울 되면 다 어디 가서 사나 싶은데 다 어디선가 은신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면서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지자들은 이런 이물도 다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기르고 다 하시는데 너희에게 내가 일 시키면서 너희 먹고 마실 거 입을 거 그런 거 책임 안 져주겠어? 걱정 마. 그 말은 야 내가 월급 너희 줄 테니까 순국 공무원 좀 같이 해 좀 내일 좀 같이 좀 도와 그 말이잖아. 세상 나라 공무원도 요즘 뭐 신문 보니까 월급은 주고 일을 만 시킨다고 뭐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나 또 깜짝 놀랐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일을 많이 시키는 만큼 그 충분한 그 보상을 해줘야 사람들이 뭔가 그거라도 끈을 붙잡고 일을 할 텐데.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좀 세상사지만 좀 걱정은 되더라고. 걱정하지 국가를 마시잖아요. 아니 국가를 경영하는 그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염려를 해야지. 할 딸이 없는 거 가지고 날마다 다투고 싸우고. 아유, 정말 나만 뜨무대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들이 생각이 이렇게 짧고. 에, 공무원들이 음, 안정된 심령으로 음, 자기 그 자존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모든 국가가 편안할 텐데 공무원들이 불안해가지고 그 사표를 많이 내고 그런가 오늘자나 신문 봤어요. 그래가지고서는 그걸 당장 해결을 해야 되겠구만. 인간은 조물주의 대리자로 모든 생물을 돌보며 통치할 위임을 받았으므로 존귀하나 그보다 천국 복음을 받은 천국의 아들들인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수행할 전도자들은 모든 인간보다도 더욱 존귀한 존재들이다. 모든 만물보다는 인간이 존귀하고 모든 인간들보다는 주님의 제자들이 더 존귀하다. 마태복음 6장 27절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라는 말씀 이제 설명하느라 말씀하신 거죠. 공중의 새들을 위해서도 친히 공급하여 기르시는 말씀으로
지지자들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인간의 염려로 되지 않는 일들을 대표로 들어서 사람의 염려로 사람의 키를 한 자라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요. 내 자식 다 요즘에는 다 키도 좀 훌쭉훌쭉들 좀 크기를 바라는데 내 자식은 키가 작으면 아무래도 좀 외견상 키가 큰 아이들 틈에서 이게 좀 꿀린다? 낮춤당한다? 그렇게 느껴지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 자식 키를 막 아침마다 아버지는 다리 잡고 어머니는 목 잡고서 막 들인다고 해서 늘어날 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이제 이게 사람의 키도 밤은 한치라도 더 자라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염려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 이게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죠. 자, 이건 뭐 긴 설명이 필요 없으니까 13페이지로 갑니다. 28절, 6장 28절.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이 만물을 있게 하고 자라고 또 뭐 꽃을 피고 열매를 맺고 그다음에 결실해서 또 번성하는 방법을 알죠. 갈대 밭에 가보면 갈대 그 하얗게 한들거리는 그 갈대가 전부 씨잖아요. 바람에 날려가지고 가서 자연이 떨어져서 올라. 민들레도 보면은 어떤 에, 박토에 나서 꽃을 피웠지만 보면은 씨를 퍼뜨리기 위해서 때 되면 하얗게 그 바람에 쑥 해서 날아가서 예, 이렇게 생육 번성하는 그런 방법을 인물도 다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그런 것을 사람이 염려해서 무슨 생육 번성하고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조건을 구비해 주시니까 자연이 생육 번성하는 방법을 알죠. 자식 장가 보내는데 장가 갈 때가 됐는데 엄마 얘가 오늘 조금 몇 시간 더 놀다 가자고 그러는데 하고 엄마한테 전화하면 걔한테 시집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러면은 그 걔가 장가 들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러면은 그 엄마라고 또 그래 한 시간 더 놀다 와 이렇게 대답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하나도 판단 못 해가지고 그 둘이 상의해서 너희가 할 일이지 너희가 지금 다 자랐는데 그런 걸 엄마한테 전화 안 하냐고 그래 혼내야 되는데 그래 한 시간만 더 놀다 와 또 이러면 한 시간 다 되면 불안해서 빨리 한 시간 놀다 오라겠다고 막 그냥 가야 된다고 만약 이렇게 되면 그건 결혼할 때가 아직 안 된 거지. 그러니까 매사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에게 생존하는 법칙과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그런 어떤 미물도 다 생존하는 법칙과 번성하는 법칙을 안다 이거예요, 자연이. 사람이 뭐 민들레씨 어떻게 막 옮겨다 심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 예, 그러므로 전도 사명을 맡은 천국의 제자된 충성스러운 종들은 청결한 영으로 인한 건전한 정신을 주시는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히 구하고 다음에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지체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나아가면 피해를 주지 않고 전도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마련해 달라고 이것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전도를 이제 해보면 말씀도 좀 많이 잘 깨닫고 하는 그런 분들인데도 이 문제에 걸리면은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 내가 이제 경험상 보면. 아니, 신자들에게는, 다 믿으면서 하려고 해놓고, 당신은 왜 못 믿고서는, 신자들한테
뭐 가방이나 쳐다보고 뒷주머니나 바라보고 왜 이렇게 거지로 살려고 그러느냐고 왜 스스로 거지가 되느냐고 떳떳하게 좀 살라고 막 내가 이제 이런 얘기를 그저 신학생 뭐 목회자들 모아놓고 이제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이제 있는데 그때 보면은 한 분은 아주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 뭐 이 세상에 힘든 일이라는 건 안 해봐가지고 겁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자기는 사는 방법을 배운 것이 없다. 그러면서 음, 목표를 이걸 잘해서 주님께 충성스럽게 잘해서 살면서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데 또 그걸 내가 심하게 얘기하기가 더 이상은 어렵길래 그 주님께 맡기고 나도 더 이상은 답변 못 하겠다고 이제 그랬는데 지금 같으면은 좀 더 지혜롭게 답변해 줬을 것 같아.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서 험한 일을 하는 걸 좀 배우라고 조금씩 조금씩 한꺼번에 다는 못하더라도 어. 그런 사람들은 나보다는 조건이 훨씬 좋은 조건이었으니까 뭐 다집도 있고 은행이 가진 것도 있는데 그거 조금씩 까먹어가면서 그동안에 자기 스스로 일해서 사는 방법을 찾고 가서 훈련을 해야지. 나는 그걸 배운 것이 없으니까 어려서부터 안 해봤기 때문에 묻은다 이러고 포기해버리면은 그거는 영원히 묻는 거니까 아무래도 나이 먹어서 어떤 그 이제 세상에서 막일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배우는 건 쉽지 않죠. 어느 회사에 가도 뭐 아무 일이라도 난 하겠다고 가지만 사실은 아무리라도 나이 먹은 사람 시키기도 어렵고 그거를 계속해서 그 사람이 그 적응을 해 나가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릴 때부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식이 공부를 잘 하지 않는 그런 좋은 두뇌를 타고나지 않았으면 다른 뭔가 기술을 이런 걸 살아남을 수 있으려면 기술을 배우면 되니까 여러 가지 직업이라는 게 있으니 기술을 가르치고 이렇게 뭔가를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 놔야지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로 나이가 훌쩍 먹어서 군대 갔다 오고 이렇게 되면은 그건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인생이. 이것은 자식 농사하는 이제 방법이죠. 오늘날은 뭐, 이제 직업도 하도 다양해지고, 뭐, 내가 잘할 때는 전혀 알지도 못하던 지금 뭐 IT 산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전부 컴퓨터와 관련되는 이런 직업들이 얼마나, 좋은 직업들이 많고, 대우도 좋은 것 같은데, 예, 꼭 공부만, 꼭 어려울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공부에 재능이 없으면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야죠. 당연히. 네, 사도행전 20장 33절로 35절을 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뭐 다른 어떤 데서는 바울 사도가 나는 누구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이 손으로 친히 일을 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 손으로 친히 일을 해가면서 목회는 목회대로 해라. 이것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제일 이게 목회하는 사람들이 목회를 생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걸 설득하기가 내가 경험으로는 제일 어렵더라니까. 그게 참 어려운 문제야, 이게. 그래서 나보고는 뭐,
목사님은 어려서부터 그게 이런 일 저런 일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다며. 그러니까 그렇지. 나는 어려서부터 그런 일 한 번 해본 일이 없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냐고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할 말이 없더라니까. 긴 설명이 필요하지 않고 사도들이 주님의 본문 당부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는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신령한 것들을 공급받는 지체들도 종교적인 헌금이 아니라 전도 사명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는 종들의 최소한의 생계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도 일면 이게 있는 거다. 성경에는 바울 사도가 말한 그 말씀을 내가 인용을 했지만 그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니죠. 마땅히 받을 권이 있지만 모본이 되기 위해서 문소 자신은 그걸 말만 가르치면 안 되니까 문소 그런 생활을 해가면서 가르쳐라 그런 말씀도 있고 주님께서는 복음을 맡은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도 하셨기 때문에 모든 면을 잘 감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물이는. 그런데 이제 율법은 같은 동족의 그 손님이 어디를 가다가 해가 기울면 그 마을의 존장이 나와서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하룻밤 재워주고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 있거든. 손님을 대접을 잘 하라는 말씀 율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유대인들은 도움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 땅의 지지자들을 파송하실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나갈 필요 없다. 지팡이 하나만 딱 가지고 가라. 예,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이제는 어, 그 배낭도 있으면 가지고 가고 옷도 있으면 더 가지고 가고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이렇게 하라는 거 저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양면 적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 정도만 문을 열어주면 그거 보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일을 안 했으니까 이러면 글쎄 참 그걸 강력하게 일을 못했던 게 그럼 굉장히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 내내 아쉬워요. 좀 더 지금 같으면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더 잘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내 수가 뭐 거기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네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본문에서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제자들이 지금 주님을 따라 산에까지 왔으니까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되죠. 믿는데 지금은 제자들을 각동각초로 주님이 가고자 하는 각동각초로 지금 내보낸다면 이거 그럼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걸 염려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12제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보내심을 받으면 영접하는 것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 율법에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이제 아니나 이방인들에게 보냄을 받은 사도들은 이방인들은 그런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처럼 자기 가진 것을 허비해 가면서 전도를 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그 천막 짓는 일을 바울과 함께 해가면서 이렇게 자기 가진 것을 써가면서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일관되게 오늘날 기독교계처럼
목회자는 세상 일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것은 너무 잘못된 것이고 또 목회자는 세상에 나가서 다 일을 해가면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만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상황을 다 이제 여러 상황에 맞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종들이 특히 생계 문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당연히 함께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도 예, 모든 면을 다 함께 합당한 사람이 되는 걸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바래요. 자, 32절로 갑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육신의 일, 몸을 위해서만 구하는데 사실은 영의 일, 혼의 일을 먼저 구하는 게 더 중요하다. 예수님은 지금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건 오늘 말씀 시작에 그 말씀 이미 했는데, 아담을 구속사의 첫 사람으로 주님께서 세우실 때, 음,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비해 놓고 나서 아담 부부를 이렇게 지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주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육신의 그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도 다 준비를 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 충성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이 없다면, 내일 일은 어떻게 믿어? 오늘도 못 믿는 걸 내일을 믿는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음. 그러니까 우리들은 전심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만물 중에서 사람을 영장으로 세웠고 사람들 중에서도 주님이 말씀을 맡아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로 전도자들로 세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생각을 해서 본다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으로서 최고의 가치인 것이고. 그럼 이제 그 가치를 자기 것으로 누적시키기 위해서는 예,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사람이 주님 앞에 기회를 구하고 하는 그 기도가 절실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생계 문제로 고생은 안 해도 되는 아주 빈천한 사람들도 뭐 국가가 그 뭐 생활보호 대상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응?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그 사람의 생활을 다 사실 조사해가지고 도와주고 이제 그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것만큼 해결을 다 해주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복지국가가 되고 좋은 나라이기 때문에 빈천한 나라와 비교를 해서 얘기하면은 이건 이제 안 되는 일이지만 어쨌든 사람은 특히 전도자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침 받는 성도들은 그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은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도 당연히 필요한 거다. 자기는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이 산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종이 생활고에 너무 시달리고 그런데도 모른 척하고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도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자,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먼저라는 것 때문에 앞에서 이미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오늘, 내일, 올해 등 이렇게 말할 때 이 4시간 단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세무라는 것은 긴 어떤
한때 또 긴 시간들을 중의 오늘이라는 또는 내일이라는 모레라는 그런 날인 것이다. 그래서 내일이라고 이제 특히 말하면 오늘이라고 말하고 이럴 때 오늘은 나의 생애가 다하는 이 생이 끝나기까지라는 것을 염두에 두는 말이고 내일이라는 것은 사후 세계에는 그런 말인 것이고 육신의 세상에서는 나의 자식들이 어른이 되어서 자기 스스로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이 자식의 내일이잖아. 자식의 내일을 위해서 내가 오늘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뜻이다. 성경의 단어, 이 용어를 잘 구분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라고 하는 날도, 내일이라고 하는 날도, 날짜, 시간은 주인이 누구예요? 주님이요. 오늘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일도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주님이 주님이 내일이에요. 주님이 오늘이고, 지휘자들이 오늘은 주님이고, 지휘자들의 내일은 주님. 이렇게 말하면 아마, 그, 여기, 기독교계의 관념으로 굳어진 분들이 생각하면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용법이에요, 사실은. 예. 이제 제일 중요한 그 내용은 오늘 내가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의뢰하고 주님의 돌보심 아래서 주님의 사명을 충성되게 수행해야 내일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다음 이제 사후 후 영원 세계의 일도 주님이 책임을 져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이게 너무 단편적으로 오해하기가 쉬웠고 인생사를 너무 이렇게 좀 공조로운 그런 사고, 관념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로 자신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또 나의 인생사 이를 주님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먹고 마시는 것 모든 것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셔야만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한다고 된다라는 것은 인본주의라 헬라주의라는 것은 해보자 하면 된다 이걸 자꾸 강조하는 것이거든. 그러나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의 그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하나님께서나 다 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전능자께도 이는 믿음으로 맡겨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으로 사는 동안에 아무것도 않고 그냥 주님께 맡겼어. 난 주님이 알아서 할 거야. 그건 맡긴 게 아니죠. 자포자기한 거지. 사람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받았으면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다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성사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을 매번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목회는 이게 제일 중요해요. 목회자는. 목회자가 이런 믿음으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자신의 삶,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의 삶은 이제 내일이에요. 자신의 삶은 이제 오늘이고, 그런데 오늘 일도 내일 일도 다 주님 손에 있다. 그러면 오늘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맡길 수 없다. 오늘 저 말씀에는 뭐 자기 자녀의 키를 한 자나 더 크게 할 수 있냐, 이제 이러는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없는 거다 그런 말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더욱 돈독히 하고 어떤 상황이 와서 어려움이 오고 그러면 그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금식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일을 먼저 오늘 충성을 다하면 내일도 주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오늘 충성을 다할 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돌봐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집회 모두 마칩니다.